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50장 찬송.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벼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이기까 4절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나간 밤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새벽 제단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권능의 팔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소망 중에 천국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1084쪽에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이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더라.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장은 시드기야 유다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왕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 왕가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다의 왕과 신하들, 그리고 왕궁에 드나드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가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에서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이루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다 왕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왕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강한 자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굽히거나 또는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육신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3절 말씀,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다윗 왕가가 적어도 신분이나 주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평등을 실천하는 왕가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가, 특별히 우리가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루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가꾸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하루아침이라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힘없는 자 앞에는 공의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회의 어두운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최근에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들은 다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의미의 말들인데 공의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그릇된 관례 앞에서 굽히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광야같이 황폐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언자 에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성전 멸망에 대한 선포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왕 제17 때 여호아하스, 별명이 살룸인데 즉위 3개월 만에 애굽왕 느고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가의 패망과 멸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길르앗과 레바논이라는 지명을 써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아름다운 목장으로 유명한 곳이고, 레바논은 백향목, 향기나는 백향목으로 유명한 그러한 곳입니다. 사실상 기름지고 윤택한 옥토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기름진 땅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때문에 광야같이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기쁨이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광야처럼 쓸쓸하고 인생에 기쁨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과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광야같이 쓸쓸하고 완전히 다 황무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생활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의 길로 행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버렸습니다.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에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야김은 궁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탁을 하고 부역을 강요한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여호야김의 왕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을 더 위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고 이 사회와 더불어 살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과 사회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었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삶의 형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듣는 순간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왕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내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유다의 다윗 왕가와 같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을 생각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웃을 살펴주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누어 갈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듣고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 있는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